우리는 작년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나눴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셔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찾아가시던 곳입니다. 때로는 혼자 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가서 쉬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대화도 나누시기도 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내용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빠졌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교회 나오시면 말씀을 부지런히 찾는 훈련을 자동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복음에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도로 놀라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 깨어서 같이 있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깨어서 여기 있어라 하는 말씀은 내가 기도하니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 그런 의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 오늘 얼마나 우리 많이 걸어다니는지 아세요? 우리 하루 종일 걸어다녔어요. 우리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예수님 계속 말씀 전하시고 우리는 계속 옆에서 듣고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깨어서 같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우리 39절, 마태복음 여기 39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는,
온갖 창피를 당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채찍에 맞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합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들고 가신 그 나무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아무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의 긴 시간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일이 가끔 있어요. 피검사할 때도 있죠. 의사 선생님이 주사 바늘을 딱 들고 나타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안 하는 분, 주사 놓는 거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 저 한 번도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주사 놓는지 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주사 바늘 오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아니 주사 바늘 하나 찔리는 것도 우리 그렇게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거나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눈을 돌리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사 바늘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끔하고 그냥 많은 것으로 느껴지지만 쳐다보고 있으면 쓰러질지도 몰라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실험 중에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피검사 내가 무슨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하는 그 테스트를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학교 때. 이렇게 바늘로 턱 찍어가지고 피 나오면 이렇게 검사하는 거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탁 찍었는데 그때 제가 기타를 열심히 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리석죠. 고기를 찍어야 되는 줄 알고 다른 데 찍어도 되는데 고기를 계속 찍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순간 제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노래지면서 하늘이 노래지면서 사람들이 너 왜 그래? 그러는데 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기절을 한 거였어요. 피 조금 내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긴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피를 조금 보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상황, 그 상황이 펼쳐질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1초, 2초, 3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시간에 중압감을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만하신 게 아니라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잊지 않는 것 또 한 가지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그 이유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죽어야 되는 이 억울함, 이 고민, 이 괴로움, 이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말로 표현할 수 없으실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우리 위급할 때 좀 점잖게 할 때는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위급하거나 정말 간절할 때는 아빠 왜 그러세요? 아빠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여기서도 변함없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의 응답으로 알게요. 우린 이렇게 기도하기 너무 잘해요. 기왕이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되기를 기대해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야. 그리고 날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어. 난 뭐야? 기도했는데 여기까지 가요. 우리는 저 목사지만 저도 가끔 그렇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건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해주세요?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막 역까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미리 결론을 지어놓고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될 때는 너무 실망이 돼. 기도도 안 돼. 그 뒤부터는 찬양도 안 나와. 말씀 읽는 것도 안 돼요. 말씀도 못 읽겠어.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사실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내 뜻은 이건데요. 내 뜻은 이건데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돼야 돼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감정과 소원을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고통을 난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끝까지 허락하셔야 된다면 난 그 고통을 다 나의 고통으로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18장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실 것을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반가워요, 비주 이렇게 했던 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나오죠. 3절 읽어볼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로마 병사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아랫사람들, 하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쫙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등불이 들려있고 횃불이 들려있고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이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있다고 그래요. 칼과 몽치. 몽치가 뭐죠? 몽치? 몽둥이. 나무로 된 몽둥이를 몽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나무 몽둥이. 칼, 무기들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혹시라도 저항을 하거나 도망치려고 할 때 군인들이 와가지고 쫙 가로막고 무기를 들고 도망치면 알아서 할 태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무기를 들고 있지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오긴 왔지만 무서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죠?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을 막 베푸셔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매우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내가 그 사람이다. 딱 말씀하시는 순간 다들 넘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넘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넘어지죠.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나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우려와는 관계없이 체포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나를 잡아. 그 대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니니까 보내주도록 합시다. 이 사람들은 다 보내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보내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누구죠? 베드로.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칼을 쫙 뽑아서 다 물러가. 다 빨리 가. 이렇게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칼을 가지고 정말 과격하게 저항했다면 누군가를 찌르든지 막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든지. 근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귀만 베었어요. 겁을 준 거죠. 약간 겁을 주려고 한 거죠. 나름대로 저항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떨어진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들어서 귀에 붙이고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떨어진 귀 조각을 붙인다고 그게 붙어요? 근데 그 순간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여기는 좀 더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여기 세 가지 주목할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칼로 맞서서는 안 된다. 칼과 같은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다 칼로 망하게 되어 있어.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칼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저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논리와는 너무 다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체포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2군단이라고 되어 있죠? 12군단 더 되는 12군단. 이 1군단은 이 군대 용어잖아요. 군 부대 용어예요. 이 1군단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군단 6,000명. 그러면 12군단은 얼마나 돼요? 72,000명. 72,000명. 근데 12군단보다 더 되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2,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부리신 하나님의 부하들을 7,200명을 보내 오실 수도, 부를 수도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걸 못할 줄 아느냐?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난 안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세 번째, 이렇게 체포되시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난 그것을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거기서는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적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한 줄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죠. 고난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부끄럽고 창피한 길이죠. 칼이 아니라 더 큰 능력으로 회피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려는 예수님의 결심,
예수님의 결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심. 그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막 올라가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 잘 들어라. 이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게 될 거야.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게 되겠지.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3일째 되는 날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마음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만 올라가시면 이제는 왕이 되시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잘 안 들어와. 그런 얘기, 고난에 대한 얘기는 안 들어와요.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엄마들처럼 뭔가 있나 봐요. 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를 탁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아들 2명, 야고보, 요한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탁 이렇게 보좌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탁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물론이죠. 저 어떤 잔이라도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다 감수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서 예수님을 잘 보조하겠습니다.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점수를 따가지고 정말 오른쪽 왼쪽에 탁 이게 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글쎄다. 너희가 정말로 내 잔을 마신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주실 거야. 이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했다는 거 아시죠? 12명 중에 2명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나머지 10명이 막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아니 먼저 선수를 쳐. 막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잔하고 똑같은 잔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되길 원하니? 높은 자리를 원하니? 아니야. 너희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더 낮아져야 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나의 뜻이고 내 바람이란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희생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잔, 고통스러운 잔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잔은 너희들이 나처럼 희생할 수 있겠니? 너희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도울 수 있겠니?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마실 수 있어요. 우리는 마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나를 사랑하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용서하면서 내가 나의 잔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하지 않을게요. 나도 그 잔을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아 마시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잔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엇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시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